네, 오늘은 창세기 27장 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7장 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7장 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얘야, 그러니 너는 내 말을 잘 듣고 지금부터 내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너는 나가서 살찐 염소 새끼 2마리를 가져오너라.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별미를 만들어 줄 테니 너는 그것을 아버지에게 갖다 드려 잡수시게 하라. 그러면 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너를 축복해 주실 것이다. 이때 야곱이 그의 어머니 리브가에게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데 나는 털이 없이 매끈합니다. 만일 아버지께서 나를 만져보시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아버지를 속이는 자가 되어 축복은커녕 오히려 저주를 받을지도 모릅니다. 하자. 그의 어머니가 이렇게 대답하였다. 얘야, 저주는 내가 받을 테니 너는 가서 염소나 끌고 오너라. 그래서 야곱이 염소를 어머니에게 끌어다 주자 그의 어머니는 남편이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었다. 그러고서 리브가는 집안에 보관해 둔 맏아들 에서의 제일 좋은 옷을 가져다가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그 염소 새끼 가죽으로 손과 목에 매끈한 곳을 감싼 다음 만들어둔 별미와 빵을 야곱의 손에 들려주었다. 그래서 야곱은 그 음식을 가지고 가서 아버지를 불렀다. 아버지, 오냐? 내가 누구냐? 맏아들 에서입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냥하여 별미를 만들어 왔습니다. 일어나 잡수시고 나에게 축복해 주십시오. 얘야, 내가 어떻게 그처럼 빨리 잡아놨느냐?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사냥감을 빨리 찾을 수 있었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창세기 27장 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7장 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오늘은 야곱 하면 야곱 본문 중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의 말을 듣고 에서의 축복을,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려고 하는 장면입니다. 12절. 만일 아버지께서 나를 만져보시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아버지를 속이는 자가 되어 축복은커녕 오히려 저주를 받을지도 모릅니다. 이게 야곱도 알고 그 어머니 리브가도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야곱이 이 축복이 자기의 축복이 아니라 장자에게 주어진 축복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 리브가가 아버지의 약점, 이삭이 눈이 어둡다는 약점을 이용해서, 눈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약점을 이용해서 에서 대신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받으라고 합니다.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거짓말로 축복을 받은 걸 하나님이 인정하시느냐? 과정이 틀리는데 결과만 좋으면 맞느냐? 그게 기독교이냐? 라고 말한다면 예, 맞습니다. 그게 기독교입니다. 그렇게 설명하시지 마시고 내가 죄가 없어서, 내가 죄를 씻을 만한 가치가 있어서, 내가 죄를 없앨 만한 충분한 선을 행했기 때문에 내가 당당히
여호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거다라고 말한다면 야곱은 100% 잘못된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가 죄 가운데 있지만,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할 때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 주신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에 더 가까운 내용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북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고 하면 쉽지 않습니다. 남들이 오면 예배 드리는 것을 중단해야 돼요. 남들에게는 예배 드리지 않는다고 말해야 돼요. 심지어 그 자녀들에게도 예배 드린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한참 얼마 전에 우리 기독교에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가 나왔죠. 북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 주인공이, 그 어머니가, 그 아버지가 예배를 드리는데 그걸 가지고 일기를 썼다가, 어린아이인데 일기를 썼다가 엄마 아빠가 눈앞에서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가 평생 그것으로 인해서 엄마 아빠가 반동분자라고 낙인 찍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그걸 엄청 싫어하죠. 그래서 삼촌을 자기 손으로 죽입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올 수 있나요? 그런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을 수 있나요?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에 이끌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려던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얀 거짓말은 왜 하는 거죠? 내가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대상에 대해서 내가 힘이 없기 때문에 하얀 거짓말이라는 것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자주 얘기하는 나무꾼과 노루가 사슴이 뛰어옵니다. 나무꾼 아저씨 나 좀 살려주세요. 사냥꾼이 저를 쫓아옵니다. 그래서 이 나무꾼이 사슴을 살려주기로 하죠. 사냥꾼이 쫓아와서 여기 방금 전에 내가 잡던 사슴이 있는데 그 사슴이 어디로 갔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나무꾼이 이야기하죠. 저쪽으로 갔습니다. 사냥꾼이 지나가고 난 이후에 노루를 풀어줍니다. 뭘 했어요? 하얀 거짓말이란 걸 했어요. 왜요? 노루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왜 하얀 거짓말을 했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나무꾼이 마동석이에요. 나무꾼이 사냥꾼보다 힘이 훨씬 세요. 그러면 노루를 자기 앞에다 데려다 놓고 말합니다. 이 노루 내가 잡았어. 내 거야.
사냥꾼이 그 노루를 자기가 풀어가지고 자기가 취미생활로 잡은 건가요? 아니요. 산속에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꾼이 이거 내가 잡았어 라고 말하면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보다 힘이 세면요? 사냥꾼보다 힘이 세면요. 사냥꾼보다 힘이 세지 않기 때문에 하얀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야곱이 장자의 고난을 가지고 싶어 해요. 좋아해요. 그것을 즐거워해요. 심지어 그 형에게서 사보려고 팥죽까지 주었어요. 그런데도 무슨 벽을 넘지 못해요? 그 축복은 장자에게 간다는 에서의 마음의 벽을 넘지 못해요. 그래서 야곱에게도 그 어머니 리브가에도 1절 말하지 않고 오로지 에서에게만 말합니다. 지금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이, 그 장자의 축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이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얀 거짓말을 합니다. 다시요. 기생 라합. 자기가 살 수 있는 방법이 이스라엘에게서 온 정탐꾼을 숨겨주고 살려주고 나중에 이스라엘이 공격할 때 나와 우리 가족은 살려주십시오 라고 부탁하는 것밖에 없어요. 기생 라합은 여리고성에서 보면 배반자예요. 그러나 자기 목숨이 살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밖에 없어서 배반자의 낙인을 뚫고 사는 방법을 선택하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여리고 사람들을 이길 수 없거든요. 여러분, 옳고 그름의 매일 문제가 아니에요. 살고 죽는 문제입니다. 살고 죽는 문제예요. 기독교를 착한 종교라고 오해하지 마세요. 삶과 죽음의 종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떳떳하면 거짓말 한 번, 배반 한 번 안 하고, 우리 엄마 아빠가 다 불교야. 근데 나는 하나님을 믿고 싶어.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어. 난 그 하나님과 같이 살고 싶어. 그러면 호적을 파는 일이 생겨요. 거짓말하고 교회 가다가 걸려가지고 호적을 파는 일이 생긴다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완전하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능력이 가득하면 절대로 거짓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절대로 비겁한 짓을 할 필요가 없어요. 과정도 결과도 몽땅 다 잘할 수 있어요.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완전함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거룩함에서 나오는 능력을 아예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게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의 능력도 하나님의 일 앞에 그 어느 것도 깨끗한 게 없어요. 바른 것이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룩함만이 완전하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죄송합니다. 욕심이 있어야 돼요. 무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몸을 창조해 주셔서 각자의 몸을 선물로 주셨는데 네가 스스로 죄를 많이 짓는다고 생각을 하면, 네 오른손이 죄를 짓는다고 생각하면, 네 오른쪽 눈이 죄를 짓는다고 생각하면 그걸 잘라버리고 천국에 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겠어요. 오른손도 오른눈도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아름답게 사용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런데 내가 못 이겨요, 죄를.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잘라버리는 그것도 죄입니다. 그 일을 하고서라도 천국에 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의 의미를 아셔야 돼요. 선과 악을 따지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붙느냐 붙지 않느냐, 이게 더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의 평생의 싸움은 이 싸움이에요. 나는 여전히 연약한데, 나는 여전히 어리석은데, 나는 여전히 부족한데,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면 끊임없이 걸리는 걸림돌들이 많아요. 내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내 엄마를, 내 아빠를,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어요. 내가 일하는 곳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공정하게 하려면 같이 일하는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어요. 나만 잘났다고 옆에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든다고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모두가 웃고, 모두가 화평하고, 모두가 축복을 받는 그런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 야곱의 축복은 그 모든 것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 붙기를 원하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 서기를 원하는, 그것이 야곱에게 축복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높고 낮은가? 이런 거 하나님만이 아세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일들이 숱하게 일어납니다.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있는 티 갖고 손가락질 할 이유가 없어요. 이미 우리가 야곱보다 더한 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려면,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려면 이미 죄 가운데 있는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나려면 무리하는 방법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방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문제는 내 눈이, 내 생각이, 내 시야가
그걸 전혀 보지 못해요. 뭐라도 봤어요? 야곱이 축복의 통로라는 그거 하나 보인 것으로 무리하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이 그걸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의 자리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자꾸 과정을 따져요. 우리는 자꾸 자기가 아는 걸로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그래요. 해야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먼저 하나님 앞에 붙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자존심, 체면, 옳고 그름 이런 거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하여 애쓰고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지나면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하면, 내가 하나님을 배워가기 시작하면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능력 앞에 더 이상 죄를 저지르지 않아도 내가 마동석이 되어서 어느 날 시간이 지난 후에는 거뜬히 내가 사슴을 지킬 거야. 내가 만난 사슴이야. 너는 나에게서 사슴을 데려갈 수 없어. 라고 정정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날이 오게 되어줍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는 여러분이 잘한다고 하는 모든 행동이 어차피 다 도토리 키재기예요. 뭘 잘하고 잘못하고 도덕에 맞고 틀리고 정의롭고 정의롭지 않고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다 똑같아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애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그것이 여러분이 앓고 있는 죄의 무게입니다. 여러분이 알지 못하고 지은 죄의 무게예요. 마귀는 정당한 방법, 정당한 율법, 정당한 무언가를 쫓아가면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올무로 우리를 묶어두었어요. 여러분의 힘으로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절대 의를 이룰 수 없어요. 그걸 깨달으시면 이런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어지지 않아요. 문제는 여전히 나는 의로울 수 있고, 여전히 나는 할 수 있고, 여전히 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교만이, 내가 할 수 있다는 원죄가 여전히 내 안에 가득 차 있기에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남들을 평가질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누구나 모두가 다 하나님의 거룩함에 관련된 힘이 없기에, 내가 이미 너무나 죄 가운데 들어가 있기에 하나님의 완전하시고 거룩한 힘을 내가 발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빛을 본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본다면 그것을 잡기 위해 무리해서라도 달려가실 줄 아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마귀의 속삭임에 놀아나지 마세요. 네가 죄를 짓고도, 네가 그렇게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어? 이런 말에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내가 이미 죄인인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내가 궁핍한 자인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이 가난해질 때, 내 마음이 궁핍해질 때, 그리고 내가 이미 탕자가 되어졌기에 아버지 앞에, 아버지 제가 해보려고 했지만 잘 안 됐어요 하고 아버지 앞에 나아올 때 아버지가 여전히 내게 가르쳐 줄 것이 많고 내게 해줄 것이 많고 여전히 자녀로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내가 사고를 치는 것마저도 그럴 줄 알았음에도 허락하신 분이 그분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분이 여전히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죄 지은 것을 알고, 내가 죄 지을 줄 알고, 내가 그런 성향인 걸 알고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신 주님입니다. 여전히 내 눈이 뜨이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부족하고 죄가 묻어있고 더러운 것들이 묻어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시고 계세요. 그 은혜에 한 걸음 더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거룩하신 주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 속에 빠져서 자기가 할 수 있다는 착각 속에 빠져서 야곱을 욕하고 야곱과 같이 되지 않기 위해서 가면을 씁니다. 여전히 죄 앞에, 세상 앞에 아무런 힘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아직도 뭔가 할 수 있고 아직도 하나님 앞에 선을 이룰 수 있어서 자꾸 야곱을 잘못했다고 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든 선 앞에 가까이 가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또다시 죽음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똥통에 빠졌다면 내가 내 손에, 내 온몸에 오물이 묻어서 거기를 빠져나오려면 어쩔 수 없이 사방에 더러운 것들을 묻힐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안 하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눈을 열어 우리의 죄악을
우리의 궁핍을,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오려고 애쓰는 자에게 찾아오셔서 그 우물을 그 손에, 그 몸에, 그 옷에 다 묻혀도 끌어안고 사랑해 주시는 주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